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게 주의 빛인지 태양의 빛인지 식은땀인지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게 기쁘세요? 저녁에 치킨 먹는 거, 또 뭐가 기쁘세요? 어떤 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네, 섬김의 기쁨. 맞습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받는 기쁨. 누리는 기쁨.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이다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교회, 예수님, 이 영의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경쟁이고 투쟁이고 싸움이고, 그죠? 분열, 참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짚는 것보다도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 요것을 좀 더 우리가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주신 것보다 없는 게 더 보여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계속 우리에게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 땅의 지혜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늘의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지혜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생각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밟아가는 초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그죠? 우리가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그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한 것도 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걸 기억합시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차분히 해야 되니까 더 좋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긍정이 하나 없는데. 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과 내가 호세아라고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키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알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짝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냥 다 알아. 어떻게 될지. 내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시고 호세아는 순종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눈 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나눠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참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씨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짜 씨름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바빠요. 그러나 참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 안에서 이 죄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헤매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헤맬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하셨죠?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앙에서 이 의문이 딱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서 많은 시간을 헤매봤어요.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놓치는 게 뭐냐면 십자가더라고요. 내 신앙 지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그것을 따르는 나의 욕심이 비워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성령님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좋았을 때를 꼽자면 언제예요? 뭐라고요? 어제요? 가장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사모님 언제라고요? 언제? 정답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가장 좋았을 때. 예수님 만날 때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 동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나를 만나 주셨다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그 은혜에 우리 감사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때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이제 이 평안이 잃어가고요.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가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그 의문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떠함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 어떠함보다 실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함께 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분명 계획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니까 좀 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수면제네요. 수면제. 햇빛도 딱 지고.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이 고난이 닥쳐온 곳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이고요. 10대, 11대, 12대, 13대. 좀 이해 가시죠?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방탕한 생활을 했을까요? 방탕한 영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와 미가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는 호세아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나 너희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대의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듯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방탕한지요. 사치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꼭 이 시대와 같아요. 살만해졌고 세상을 보면 이제 우리 살만하다. 괜찮아졌다. 그래 우리 굶지는 않잖냐. 이 시대가 그런 사회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이 무너져 갔고요. 사회의 모든 체계가 붕괴됐던 때예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요. 도덕적인 생활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상 섬길까? 그죠? 우리는 금송아지는 금이 없구나. 그 정도는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발 이런 거 깎아갖고 만들지는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구약을 보면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 근데 내 안에서도요. 내가 섬기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함에 따라 내 삶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나요.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걸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깎아서 만들어 놓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 삶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살아보지 않아도 저 사람과 살면 게임은 끝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결혼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은 너무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호세아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는 이 말씀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호세아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것 그 이상의 어떠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같았는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과 함께 알기를 원한다. 네 삶에 내 마음이 너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시키신 이 명령 가운데서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과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없네요. 이제 그 사람과 고멜과 결혼하면 끝이에요. 고생이 훤합니다. 내 아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다시 사와야 돼요. 나를 떠나는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왜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며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알았으면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종은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지만 어떨 때 우리가 그 순종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시거든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 뻔합니다. 그렇게 고매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막 뜻을 주시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거다. 끔찍하죠?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요. 세상을 향해 돌아다녀. 안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그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네 민족 그 나라 다 폐할 거야.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셋째 이름은 로함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신의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이제 붙여가며 그 뜻을 보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결혼하여 낳은 자녀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감당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호세아는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구하지도 않는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께 돌아오지 않고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를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호세아가 아담을 언급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우리는 아담처럼 반역하는 죄성이 있다. 그 당시에도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여 살고 있는 그 죄성이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구하자. 그 얼굴을 바라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그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모인 그 이유가 그게 전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조금 더 풀어지고 편해지고 나아지기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만나보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에 주님 뜻이 있겠지, 감사하다,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막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엔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아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삶의 반경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영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영향이 오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평안이 깨져요. 두 번째는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딱딱한 나무와 같은 자가 되고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자가 됩니다. 몸은 와 있으나 집을 빨리 가고 싶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예배 끝나고 빨리 쉬고 싶고,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와 동시대를 지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누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너를 그곳에 보내고 너를 그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그곳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선지자는 바로 누구였죠? 유다의 미가였습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남유다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막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했던 말씀은 내가 버린다 넌 내가 백성이 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게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는 하나님 한 곳에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한 곳에서는 막 죄악을, 이게 아니라 고난을 주었던, 여기서 어떻게 행했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어서 그의 마음의 본심은 뭐냐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너의 죄악으로 나 다시 너희 안 본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너희 내 백성이 아니다. 나 너희 하나님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렸네요. 거시미로다.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아마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에 이 부정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화를 냈지만 본심은 돌아오라는 거고, 내가 본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길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틀릴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아담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상식선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가당치가 않아요.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를 낳고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과 자기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 쌀이 없네, 가난하네, 바알신 만들어 놓고, 뭐가 없네, 그럼 소 만들어 놓고, 내 멋대로 빌고 내 원하는 대로 내 탐욕대로 우상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우리는 금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못 만들 뿐이지, 우리가 귀찮아서 바알 그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지 못할 뿐이지, 내 탐욕으로 발 꺼놓고 내가 보고 취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각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만이 주님께서 주어주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알아지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감춰진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깊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평생 알아들이기로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살아보니, 호세아 마음 여러분 나만 압니까? 나만 아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작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고난이 오거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내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내가 쾌락, 내 좋은 거, 내 행복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담처럼 올라오는 이 죄성이 저 역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제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마음 알아들어야지. 잠깐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탐욕으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은요, 호세아서의 가장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호세아 14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니 애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어요. 그 마음 가지고 애타 보십시오.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모습이 투영되며 애타 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야, 벌써?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8살 되는데 벌써? 저렇게 기도하기 싫다고? 벌써? 책은 진짜 좋아해서 아침 열면 책, 저녁에 책, 성경 한 장 읽기 그게 어렵다고? 야,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아멘.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가 이제 14장의 마지막에 쫙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소리를 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돌아와라. 1절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그의 간절한 호소가 얼마나 여기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그 제사, 야, 그거 원하지 않아. 순종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속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을 받아버리면 한없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이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고요. 그 생각 버리고 돌아와라. 하늘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붙잡혀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우리의 모든 부정의 생각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저도 주님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돼요. 그죠? 주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막 소리칠 수는 없지만 주님, 나 주의 마음 더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자기의 그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자기가 그렇게 끔찍히 보고 싶어 했던 그 자녀를,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녀를 낳게 했을까? 그에게 부어졌던 그 주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렀던 모든 그 생각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버리고요. 나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춰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내가 더 내 안에 이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